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적 예배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지난 강단에 우리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 안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 무엇이 응답받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배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 것입니다.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자,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내가 이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시인할 때 성령이 나와 함께하며 예배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네. 오늘 여호수아의 내용은 아까도 저희가 설명해 드렸듯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이 강대국,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이제 빠져나옵니다. 이때 출애굽의 여정 속에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요. 거기에 만나에 메추라기 먹을 것도 주고 생수도 없고 그 어마어마한 그 세상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아무런 탈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빠져나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 즉 이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저 이스라엘에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다녀올 필요 없습니다. 비유로 한 거죠.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여러분 빠져나왔고 광야라는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그런 길목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는 뭐냐? 가나안은 바로 우리의 목적이요, 그리스도요, 천국인데 이미 하나님은 모든 걸 예배하시고 불러 놓아 주셨어요. 믿음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이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고 그 안에 어마어마한 7족속으로 나오죠. 31명의 왕이 쫙 나오는데 다 싸워 이기고 멋지게 입성을 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없는 게 아닙니다. 공기가 없어 눈을 감고 코를 막는 순간 죽어버립니다. 안 보이는 게 없는 거 아닙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분들이 왜 저 무속인을 찾고 왜 저 철학을 하고 종교를 믿고 하느냐? 안 보이는데 뭔가 내 인생에 멘탈, 뭔가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우상숭배를 하고 갑니다. 아무것도 안 믿어도 내 생각, 마음, 영혼이라는 게 있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자아 소중한 겁니다. 주장하세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요.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알겠죠? 성공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죠?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은메달도 좋지만 금메달 따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세요. 단서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 신앙에서 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그때부터 뭐가 되냐? 내 자신, 아까 말한 물질, 성공, 이게 따라오고 그걸 위해서 가는 겁니다. 내 우선순위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 이때부터 뭡니까? 이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는 이 물질, 성공은 뭐냐? 절대 평안함, 행복, 자유함 없습니다. 이거 영원하지 않는 그분을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이걸 속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떠난 이 성공은 장망성, 언젠가는 무너지는 성입니다. 하나님 떠난 물질은 결국은 영원한 행복 갖다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 안에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배경 없는 분들 오히려 더 믿기가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 없는 자에게 오신 겁니다. 찾아오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거기서 반응하는 사람은 작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막 대단한 거 주니까 따라왔는데 결국은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다시 나타났을 때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즉 믿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지 않고 믿는 자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서 모든 응답을 다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 되길 바랍니다. 육신에 있는 그 부분을 해결하기 때문에 믿는 것도 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영원한 인도자가 되시며 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주님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존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존감, 여러분 이걸 회복하려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눈물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이 주인된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걸 꼭 찾고 회복되기 바랍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즉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들으시며 집중하시며 믿고 따라가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맡기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문제 있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내 안의 구원, 임마누엘의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는 얘기는 반드시요. 반드시 지혜가 오는데 그게 창조의 능력이에요. 저는요, 상가집에 가면 막 그렇게 육신으로는 아프지만 정말 믿음 좋은 분이 가시면 저는 참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분들, 저는 한 번도 이분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보지 않습니다. 초창기에 제가 모교회 산돌교회에서 사역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폐병 환자들. 저도 폐병 걸렸는데 저기 이 가락시장에서 막 부모도 없고 이런 남자들만 있는 그 분들, 폐병이 걸려고 한 분은 그 가난과 그 찌든 그 속에 막 피토하고 막 이런데 거기에서 기도하고 사역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유양의 목사가 대단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저는 생명과 복음, 이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구나라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성서 앞에 있는 유양의 목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토요일마다 이렇게 한 교회에서 되게 재능 기부를 합니다. 발음이 안 될까? 재능 기부. 탁구라는 것을 가지고 2시간 동안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어저께 유양의 목사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혹시 목사님 이전에 개그맨 아니었어요? 그런 거예요. 왜냐? 너무 웃긴데요. 물론 저는 아재 개그, 몬 개그를 하죠. 레벨도 안 맞죠. 걔네들은 초등학생인데. 근데 이제 우리 집안에서는 제가 핍박을 받습니다. 이 아재 개그가 안 통해요. 의인은 항상 핍박받는데 아무튼 집에서는 안 통해요. 도망가죠. 탁구장에 있어서는 목사님, 혹시 목사님 교회 가고 싶은데요. 목사님 교회의 성도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냐고. 되게 행복해 한다고. 왜냐하면 그 장경동 목사라고 아시죠? 그냥 막 개그하고 웃기고 막 그런 분이세요. 아마 목사님 교회 가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막 그래서 성도분들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닌데요. 저는 하나도 아니고 안 웃긴데요. 교회 가면 오히려 더 이렇게 아재 개그 안 하고 몸 개그 안 하고 굉장히 하나는 맞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정확하게 잘 전한다고.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지만 깨닫는 사람은 행복을 느낄 거라고 얘기했어요. 아무튼 목사님 교회 가고 싶대요. 근데 본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함부로 그렇게 가는 게 아닌가 봐요. 한 분이 오시기는 하셨는데 이번 주에도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네. 희한하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소수인데 우리 교회의 사이즈나 집세라든가 유지를 하는 거 보면 희한하죠. 도대체 헌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몇 백이 필요한데 한 달에. 저희가 가정교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사실은요, 제가 알지 못하는 분들이 헌금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알지 못하는 분들, 전혀 연관이 없는 분들. 저희가 개척할 때는 우리 교회에서 나오신, 즉 은퇴하신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계속 헌금을 하셨어요. 계속이 아니구나. 특별한 이 감사 헌금 연말에. 그럼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하고는 전혀 친분도 없고, 오히려 제가 저희 노예라든가 저희 조직에서 저희를 도와줘야 되는데 또 그것도 희한해요. 한 번도 도움을 받은 적이 없어요. 저희 교회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도움을 받은 적이 없어요. 희한하죠, 그것도. 오히려 우리 성도님과 모르는 분들이 계속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구나. 그건 뭐예요? 저는 너무나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즉,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럼 내 인생에 내가 목회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점점점 지금까지 깨닫는 그런 은혜를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제목이 뭐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제목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그럼 눈치채셔야죠. 여러분의 학업, 직장, 결혼, 내 자녀, 내 미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예비한 그 응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오늘 말씀이에요. 구약은 옛날 약속, 지나간 이야기 속에 어마어마한 성경 속에 보면 우리는 아니까 보는 거 아닙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고 모세와 여호수아 볼 때에는 현실이에요. 늘 문제고 늘 어려움인데 딱 보니까 하나님은 다 예비하시고 부르시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증인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무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사장, 목사예요, 목사. 목사가, 제사장이 이 언약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홍해바다 갈라진 거 알죠? 모세가 지팡이를 딱 쳤을 때 홍해바다가 쫙 갈라져서 모세와 함께 모든 백성이 그 어마어마한 홍해바다를 건너서 살아남고, 애굽 백성은 그 뒤따라다가 물이 합쳐져 갖고 다 죽었어요. 오늘 이 요단강은 이제 그 길을 가는 속에 모세가 죽었고, 그 다음 후대 여호수아라는 이 지도자, 여호수아라는 이 귀한 지도자, 이제 요단강, 제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갔다 오지 않습니까? 머릿속에 다 있어요. 이게 어느 땅인지. 여리고 강이라는, 즉 그 요단강이라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요단강은 바로 우리가 요단강 건너 죽음을 의미합니다. 요단강,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요단강에서 바로 첫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의 의미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가나안 입성 40년 동안 어마어마한 애굽 백성의 그 쫓김을 받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 건너면 바로 여기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다음이 뭡니까? 금방 어마어마한 광야가 있는데 이게 가나안,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12지파, 시리아라는 이 나라와 함께하는 이 가나안 땅이라는 나라가 딱 있어요. 네. 근데 모세는 그 코앞에서 죽은 거예요. 제가 거기 갔었거든요. 느보산이라고. 모세는 마지막에 거기서 그냥 보고 가보지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근데 여리고, 즉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다는 의미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가나안 입성의 마지막 관문. 또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뱉다는 얘기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따 결론 속에 나오지만 여러분들, 제사장의 무리가 언약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메고 요단강을 건널 때 앞서갑니다.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가 전쟁 날 때 나를 따르라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면 양 아닙니까? 올바른 말씀, 올바른 응답, 올바른 그 길을 가는 이 목사님은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 목사를 양육하는 신학교는 더 소중한 거죠. 이런 중요한 의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과 천국과 이 교회는 너무 소중한 거고요. 그 속에 제사장의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밟을 때, 즉 강물의 요단강을 밟을 때 그때 갈라집니다. 그 말은 더 큰 믿음을 요구하죠. 홍해 바다는 지팡이를 딱 가르고 그 앞에 갔는데 동시에 요단강 물을 밟을 때 바로 갈라집니다. 이건 뭡니까? 그건 용감함이 아니에요. 담력 아닙니다. 알겠죠? 믿는 게 막 믿습니다. 이게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게 믿는 거예요. 아는 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알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길을 알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받을 분들인데 이 안에 있는 준비할 게 있다 그 말이죠. 오늘 말씀 속에. 믿음과 삶, 그 속에 있는 시간표가 있고 이정표가 있고 하지만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게 가나안 땅인데 지금은 가나안 땅 갈 필요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된 삶을 가지고 어떻게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주역으로 나가는 이 축복의 길이 우리 미래입니다. 제가 죽은 분들 또 여기 계시는 연로하신 분들 저는 막 이상하게 생각 안 합니다. 이상하단 말은 이제 연세 드셨으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살 날이 없으시니까 아닙니다. 저 또한 하늘나라 갈 거고 여기 우리 젊은 사람도 하늘나라 갑니다. 그게 금방이라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시간으로 보면 얘는 불쌍하고 이 사람은 뭐 더 불쌍하고 연세 드셨으니까 여러 가지 뭐 힘들고 걱정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소망이에요. 알겠죠? 모세도 80세 나이 때 지도자로 달려갔고 여호수아가 젊긴 하지만 사실은 공통점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이 땅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고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알고 가는 겁니다. 알고. 알았기 때문에 요단강 물을 단 겁니다. 지금 한강에 가서 한강에 갈라져라. 유영현 목사가 성경책 들고 자 우리 성도님들 따라오세요. 한강물 속에 들어가면 그건 또라이라 그래요. 이게 죽는 거예요. 알겠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 한강물을 감는 게 아니라 이 가나안의 의미 성경에 있는 요단강의 의미 이런 중요한 것들은 뭡니까? 우리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그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강물로 데려가면 그건 바보죠. 그걸 성경을 그렇게 지역을 합니까? 그 믿음도 아니고 여러분 영적인 의미고 여러분 믿음과 여러분 자존감이에요. 저는요 자존감이 전혀 없었어요. 아까 제가 유영현 목사가 목사이기 전에 혹시 개그맨 아니었어요? 이 말은 비하하는 바람이 아니에요. 그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너무나 좋아서 하는 얘기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제 중요한 사춘기까지 친구가 없었어요. 친구가. 그만큼 제가 내성적이고 폐쇄적이고 어떻게 우울증이죠. 부모님들은 모르시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저는 친구가 없었어요. 친구 딱 2명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 박 권사님은 알고 있어요. 누구냐? 낄주기와 넙주기. 이름도 몰라. 별명 낄주기와 넙주기 나. 3명에서 맨날 헛질하라고 다녔어. 부모님 안 계시니까 들로 산으로 도서관으로 맨날 헛질하. 그러니까 너무 싫어해. 어쩌다 우리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낮에 아무도 안 계시니까 딱 데리고 우리 집에 오면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헛질하다니까. 그 정도로 뭐예요? 저는 자존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면 되더라고요. 제가 고2 때 대학교 들어가서 친구가 많다 이렇게 많은 후배와 친구는 저는
학교 다닐 때 거의 반은 나가서 살았습니다. 데려오고. 그러니까 활동력이 얼마나 왕성한지 뭐 제 안에 있는 이런 많은 끼들이 나쁜 끼는 아니지만 이런 선한 끼들이 막 발휘되니까 학교 다닐 때 친구들도 많고 선배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 한 가지 빼놓고는 다 이루었다 할 정도로 공부 빼놓고는 너무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활동력 있게 지냈습니다. 하면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님들 인생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됩니다. 알겠죠? 안 되면 또 일어서면 되고 포기하지 마시고 사람 많이 사귀면 너무너무 좋아요. 활동력도 넘쳐나고 지금은 그 어마어마한 후배 친구 한 명도 없어요. 희한하죠? 유상희 목사가 한 명도 안 만나요. 안 만난 지가 지금 정확하게 29년 됐습니다. 예전에 막 교회 다닐 때 친구하고 후배하고 우리 교회까지 찾아왔다니까 유학년은 절대 예배 안 빠지는 놈이다. 놀러 가려면 나 데리고 가려면 교회 앞에 11시 예배 끝나고 12시에 딱 지켰다가 나를 모시고 데려갔어요. 근데 저는 한 명도 안 희한하죠. 제가 만나기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건 무슨 말 하고 싶냐? 제 인생에 그렇게 친구 많이 사귀고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 복음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는 제 인생이 계속 편집이 되는 거예요. 설계가 되고 디자인되고 그러면서 이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이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이 생각, 마음 이런 나의 삶이 그렇게 나를 바꿔놨어요. 지금은 제가 15년 전에 이 복음이 너무 귀해서 사람 살리는 일에 주역이 되겠다 마음을 하는 순간 지금까지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을 개인화하고 또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에게 그 사람 찾아가서 개인화하는 일이 저는 너무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이게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사람이 달라도 저는요 이게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그 일 하는 게 너무 기뻐합니다.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인도에 가는 일이 뭐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행복한 교회 시간표 속에는 참 소중한 일입니다. 그냥 막 나가서 전하는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을 이미 1년 동안 계속 저의 마음 생각 어떤 그런 상태를 계속 전달했어요. 놀랍게도 인도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인구 2,500 종족이 있는 어마어마한 나라. 우리 니아 성도님이 인도네시아는 6위더라고요.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인도네시아 땅도 굉장히 넓어요. 아무튼 가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성도님 오늘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들 꼭 자존감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세상에 내가 뭐 꼭 복음을 모르더라도 내 안에 있는 도전, 내 안에 있는 어떤 뭐예요? 이런 많은 것들을 해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다 이루어놓고 행복이 없다니까요. 그게 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우리가 이게 영적인 건데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다 실패하고 하나님 찾는 사람도 있지만 실패하더라도 찾지 않은 사람이 사실은 더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하나님의 형상 자기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복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매이지 않고 내가 지혜와 힘과 능력과 최고의 위에 있기 때문에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을 말합니다. 이게 창조의 능력이에요. 이걸 뺏겨버렸어요. 왜 뺏겼느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놓쳤고 약속을 놓쳤어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것을 놓치는 순간 마귀가 이걸 속인 거죠.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성도를 대적해요. 두 가지. 하나님과 믿는 사람 두 가지를 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요거 믿지 못하도록. 원래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 회복하지 못하도록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렇게 계속 육적인 소욕을 가지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이 두 가지. 그러면 여러분 반대 살면 됩니다. 사단이 반대하는 거.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많은 힘든 문제, 좋은 것들 뭐라고요? 우선순위. 하나님의 우선순위, 1순위가 하나님 되는 것. 이것만 회복되면 돼요. 이거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 상태. 그래서 욥기 우리가 말씀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나니 그가 나를 단련 후에는 내가 승군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어마어마한 경제 문제 해결되고 빼앗기고 어마어마한 자식이 죽었는데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알고 나를 단련한 후에 나는 정말 정금과 같이 나옵니다. 욥의 마지막 고백을 보세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지만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니. 이 말이 뭐예요? 그렇게 가까워졌다 그래요. 하나님은 못 봅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서 보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영체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내가 믿는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약속의 땅, 이게 뭐냐? 말씀이에요.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하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 속에 계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일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게,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떤 땅이냐? 가나안 땅. 지금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 이제 코앞에서 있는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말하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모세가 바로 가나안 땅,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하지만 우리 안에 이런 중요한 그 땅인 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알고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한 동일하신 그분이 나의 메시아고 주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자의 축복 속으로, 임마누엘의 축복 속으로, 기도응답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세요. 예배를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드린다 그래서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또한 예배하는 자는 내가 전심으로 드릴 수 있는 신분 권세가 있어야 드리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 그가 인도하는 길을 알지 못하나 그가 나의 인도자임을 나는 너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된다 그 말이에요. 링컨은 남북전쟁, 즉 링컨 해방할 때, 전쟁할 때 그 장병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미 너와 함께 하는데 뭐 하나님 우리 편 되달라고 그래요. 이거 어마어마한 믿음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분명한 약속인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해적선 안에 있는 해적선 안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해적입니다. 노력하고 종교 철학 아무리 해도 생명선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 삶적으로 묶여있는 해적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선을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 나는 행복한 자,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나는 천국의 백성을 가지고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자존감 회복됩니다. 제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이 문제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 집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아드님께서 옛날에 있는 그 디카를 발견한 거, 2015년도에 찍은 초등학교 때 막 이렇게 찍은 거 보니까 막 밥 먹고 초등학교니까 막 노는 사진. 그런데 거기 보니까 우리 사모님하고 따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사모님은 너무 좋아, 막 아유 젊어 보여 막 그랬는데 우리 딸은 어둠의 그림자야. 먹고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되는 거 같아요. 막 먹으면서 흑 먹고 막 너무 어두워. 왜 그럴까?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회개하면서 아이고 우리 딸을 내가 잡았지. 그 말은 그 얘기 할 수 있는 얘기는 거기서 해방됐다 그 말이죠. 지금은 아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뭔가 막 세계 보고 막 그래서 세정이란 이름이 세계 보고마 정복입니다. 줄임말로 세정. 그 정도로 막 그냥 열심으로 세계 보고마 훈련 막 그런데 엘리트가 돼야 돼. 막 푸시를 한 거죠. 자존감이 없는 거죠. 우린 그런 줄도 몰랐어요. 어느 날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게 아니구나. 우리 사모도 이게 아니구나. 종교라는 거,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구나. 점점 그때부터 내에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야망, 욕심이 자꾸 내려놔지는 거예요. 자유와 평안함이 내 안에 물려오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야, 당신이나 나나 지금 이 상태로 갔으면 어떨 뻔했냐? 당신이나 나나 막 응답받았다고 막 그 들로산으로 막 간증하러 다니고 전도하러 다니고 선교하러 다니면서 좋은 말 다 쓰면서 다녔을 텐데, 그러면서 우리 후대들은 이처럼 완전히 힘없고 자존감 없고 눌려갖고 이런 인생 살았지 않겠느냐. 얼마나 감사하냐, 복이냐. 우리는 자유하며 후대는 우리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텐션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예. 이게 영적인 거고 이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는 것, 믿는 것, 내 주인 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과 경제와 내 자녀,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부모님, 모든 것 내 소유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이 믿음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정말 골방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며 하나님이 누구며 내 인생에 무엇을 위해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과연 내 주인 되고 있는가? 내 안에 있는 이 사단의 망대, 재앙 저주, 이 운명이라는 이 틀 속에 있는 나라면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왜 응답을 못 받습니까? 현실 문제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니까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 간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갈등이 얼마나 많고 불안합니까? 작은 것 하나 염려에 빠져서 계속 조금만 일 때문에 다 놓쳐버립니다. 사실보다는 자꾸 감정에 자꾸 앞섭니다. 이게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각인된 이 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인 됐단 말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과거의 틀을 버리세요. 우리가 모든 것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나님이 하셨고 10가지 재앙,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셨습니다. 어쩌면 가나안 가는 길에 갈라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자꾸 이 언약보다는 현실 보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려워 말라 불신앙을 버려라 합니다. 오늘 보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내가 말한 바와 같이 발바닥을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었다 말합니다. 줄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주었단 말은 약속의 땅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모든 땅을 주었는데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이건데 우리 안에 자꾸 이 언약바다는 과거의 틀 속에 있는 이 부분으로 가니 그래서 1장 5절에 보니까 영적인 말씀도 나옵니다. 여호수아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항상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라. 여호수아 1장 7절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알겠죠?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거예요. 예배와 하나님과 인생의 주인이 생사보직을 분이 누구며 내가 성공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뭐다? 살리는 자의 축복서로 가란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련한 자라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안 믿는 사람은 미련하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나는 누구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아니다. 나는 항상 기뻐하는 자다. 가난한 자 같으나 아니다. 나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사람, 살리는 사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믿음으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잡아라? 언약으로 잡아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으세요. 친구 말, 누구 말, 요거 되면 돈 된다. 이건 좋다, 나쁘다. 이건 뭐 다 듣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안 믿어져요. 사람 말, 누구 말, 이건 다 쏙쏙 들어오는데 이걸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첫 번째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생명, 근본을 회복하는 자존감, 하나님 주시는 나, 이때부터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일이 생깁니다.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래서 이걸 어디에? 내가 있는 곳에서. 이거 묵상하신단 말은 바로 내가 있는 곳, 내가 생각하는 내 자신, 가정, 직장, 어느 것부터 그때부터 뭐예요? 여러분 묵상하셔요. 내가 염려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의 묵상을 하면 반드시 지혜가 생깁니다. 이때 뭡니까? 요단강이 잘라집니다. 이 말은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기적이 아닙니다. 바로 여호수아의 영적인 믿음이 먼저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지도자, 제자지만은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딴 사람은 다 불신한 고백을 하는데 이 여호수아 갈렙은 바로 믿음의 고백, 승리의 고백,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이 믿음을 굳게 잡는 믿음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언약궤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의 언약궤를 맨단 말은 말씀, 믿음, 순종,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 4절에 보십시오. 여호수아 3장 4절에 보면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데, 한 번도 가지 않은 문제인데 바로 하나님이 가르시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제사장을 통하여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4절,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그죠?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흐르던 물이 멈춰섰다. 그러면서 너무 중요한 건 뭡니까? 17절, 온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이게 행복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고 여러분 수대입니다.
마른 땅을 건넙니다. 강인데 마른 땅이에요. 야, 얼마나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 여러분 후대가 멋진 마른 땅을 건너가는, 마음껏 살리는 자의 축복소로 들어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세상을 두려워 말라.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단을 무시하지 마라. 사단은 사람보다, 인간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다 강해요. 여러분 안에 질그릇 같은 나인데 보배 대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에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 이 언약을 딱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만의 것을 가지고 가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다, 뭐 신앙이 어떻다, 아닙니다. 이미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여리고 성 안에는 간담이 녹았다 나와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사단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네 벌벌벌 떨고 있다니까요. 이게 자존감이에요. 여기서 여유가 생기고 유머가 나오고요. 여기서 유연성이 나오고 급하지 않는 그런 많은 것들이 생깁니다. 얼마나 복음이 멋있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거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열심히 다니는 게 막 억지로 다니고 막 피곤해서 다니고 막 그냥 막 힘들게 다니고 고행하고 나를 쳐서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존감, 우리의 답을 알고 미래를 알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속에 결론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 시대에 소수지만 나 자신 혼자지만 나는 정말 남은 자, 귀한 자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는 몇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응답받으면 되잖아요. 100사람이 10만 사람이 핍박을 해도 초대교회와 많은 중세시대에는 다 죽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알겠죠? 북한에 가면 한국에 있는 드라마 보면 다 죽여요. 어린애들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겠죠. 제가 오늘 차 타고 오다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축복받고 감사한지, 지금 마이크 소리가 밖에서 들릴 겁니다. 죽이진 않잖아, 예배드리는데. 무슬림 국가나 북한은 다 죽여버려요. 불질러버리고. 우리가 지금 인도 가는 힌두교도 사실은 다 10억이 힌두예요. 우상 국가. 그러니까 힌두교가 세계 3대 종교 안에 듭니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 자체가 다 힌두교. 완전히 막 범신론이에요. 신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니까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14억 인구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14억 인구지만 지금도 손으로 밥 먹고 그 머리 좋은 인재들 하나하나 다 계급사회에 묶여갖고 저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도에 살지 않지만, 여러분 한국에 살지만, 여러분 묶여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한계, 기준, 여기에 매어서 자기 자신과 미래의 소망도 없고 무슨 문제 있으면 막 흔들리고.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준비해야 되냐? 미래를 통해서 이제 믿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이 복음 준비, 오직의 믿음 준비, 그리고 달란트. 여러분 기능입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화, 많은 사람을 살리려면 내 안에 있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 안에 다 주셨는데 된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아닙니다. 여러분 도전하시고 믿음 준비하시고 기능 준비하셔서 정말 주역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가나안은 정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입성과 여러분 미래에 펼쳐질 어마어마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데 이걸 찾으셔야죠. 그리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정말 그 모든 보배로운 것을
하늘에 쌓으세요. 그게 후대 살리는 거 일이요, 생명 살리는 일이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요. 237 5천 종족이라 그래서 많은 세계의 사람들,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